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포함해서 그동안 우리가 쭉 읽어오던 내용들은 모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아니라면 아직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부끄러워한다 라는 말은 제자이면서도 부끄러워한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주님을 부끄러워한다 라는 말은 자신이 지나온 길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따르던 주님을 수치스러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끄러워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부끄럽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수치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강도 높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바로 수치스러워한다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베드로가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이라면 베드로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행히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도 좋을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하게 부정하며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말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관심이 많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은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번역이 좀 예민합니다. 이 구절 그대로라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해석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인데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개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종말이 금방 올 것이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종말이 금방 올 것이다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너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꼭 볼 것이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석하고 나면 당연한 것인 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종말이 언제쯤 올까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직역에서 의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것이 종말의 시기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쪽으로 굳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어야 할 제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고난이 예고된 길이고 죽음을 무릅써야 하고 실제로 죽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아직은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도 전인 상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너희는 결국 죽는다. 고난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듣는 제자들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너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걸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현실이 되었을까요? 현실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먼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커가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고난을 받고 순교자들이 나올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배교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며 기꺼이 그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100% 유효한 내용입니다.
온전히 주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하여도 고난당하고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이 땅에서의 생활은 어렵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모든 것들이 귀결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셔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면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한 우리의 삶이 주의 제자로 훈련받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서 모여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오고 갈 때에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